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값없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살아내기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속한 영역입니다. 물론 살아내기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값없이 부어진 믿음으로 무장하는 순간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재하는 목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기 전까지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곧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믿음으로 무장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누가 시킬 만한 시간도 누구에게 배울 만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순간 결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한 삶의 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어림없었던 일들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막대한 손해가 주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힘들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은혜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갖게 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나라입니다. 삶을 위한 기본, 곧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흠뻑 젖어서 사는 나라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없고 또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불끈 솟는 나라입니다. 고해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누려야 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받아 누려야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하며 깊은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은밀한 중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선, 곧 사회적인 온갖 종류의 책임들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남편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내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에 대한 책임이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요, 이웃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경우에도
원수를 갚지 않는 삶입니다. 누가 자신의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마저도 돌려대는 삶입니다. 누가 자신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삶입니다. 누가 자신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달라는 사람에게는 기쁘게 주고 꾸려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구워주는 삶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결단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 곧 자신을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얼마 동안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생깁니다. 자신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들입니다. 아무리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소화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경험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신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삶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편만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은 이런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불과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 신성시했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선하고 약한 마음을 자극하고 악용해서 만들어낸, 그렇지 않아도 힘든 그들을 쥐어짜고 또 쥐어짜서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물질과 거기에 따르는 명예와 권세 등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은 채 그야말로 통째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물론 정치와 관련된 온갖 기득권까지도 송두리째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돈의 8촌까지 다 끌어들여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꿔버렸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대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성전은 벽돌을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쌓아올린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건물의 거룩함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맞습니다. 각종 절기 등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일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거룩함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맞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거룩하면 공간도 거룩합니다. 아무리 누추하고 허름하며 열악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대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악기를 총동원해서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탁월한 등등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성가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 섬긴다. 그러고도 내 앞으로 나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역겨운 짓들을 해놓고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선지자의 고발에 따르면
놀랍게도 성민 이스라엘의 삶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도둑질이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간음이었습니다. 거짓 맹세였습니다. 우상숭배였습니다. 성민이라는 정체 습관은 너무나 거리가 먼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저지른 무수히 많은 죄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온갖 종류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고, 형통할 수 있다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방백,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 같았습니다. 스스로 참혹한 진멸과 혹독한 고난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해결하려고 하셨던 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일까요? 맞습니다.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를 부르는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놀랍게도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차지할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다를까요?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허물과 죄에 찌들어 죽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주요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지도자였다기보다는 탐욕스럽게 벌어진 아가리를 채우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장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선한, 아니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신의 터질 것 같은 배를 채우기에 바쁜 사납고 흉측하며 더러운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주요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역시 겉모습은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버린 강도의 소굴에 불과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절하게 파멸될 날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다운 사람이 나타나셨습니다. 진짜 사람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물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거칠고 메마른 땅에 가까스로 뿌리를 내리고 힘겹게 돋아난 햇손 같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큼 늠름한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위엄도 없으셨습니다. 매력도 없으셨습니다. 아름다움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목구멍까지 차올라온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던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절망이 일상이 되어 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들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름배를 감당할 수 없었던 탐욕스러운 자들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해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마저도 저주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아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종교 장사치들의 따갑고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보라는 듯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뚫고 찾아가셨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되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온갖 종류의 세금과 유대교에 속하기 위하여 역시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각종 종교서를 감당하느라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렇지만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에게는 일상복이었던 화려한 옷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거들먹거리며 활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섬김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장사치들에게서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존재했던 종교 장사치들이 은밀하게 숨겨두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허물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던 파렴치한 죄가 온 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었다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래야 합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손해가 나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따돌림을 당해도,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외면을 당해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도, 사면초가의 상황에 혼자만 덩그러니 놓이게 되어도,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설상가상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지지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종교 장사치들은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를 지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어슬렁거렸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장 물어뜯기라도 할 것처럼 사납게 어르렁거렸습니다.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했습니다. 결국 존재 자체를 아주 지워버리기로 작당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신들에게 배운 그대로 짐승처럼 사납게 변해버린 백성들을 기만했습니다. 충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는 빌라도를 위협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지겠다고 외쳤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주제에 장담하며 외쳤습니다. 장차 후손들에게 임할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었던, 아니 절대로 내놓지 말았어야 했던 무모한 외침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사실 종교 장사치들과 백성들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백성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민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이 무고하게 흘린 피의 대가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달게 받겠다고 외쳤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오랜 세월 손꼽아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을지라도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마저도 배척할 수 있다는 타락한 본성까지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한편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로서는 완전히 설명이 불가능한 감정에 사로잡히셨습니다. 고민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극도의 불안 또는 근심을 가리킵니다. 슬픔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크고 깊은 슬픔을 가리킵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었다기보다는 고민과 슬픔 때문에 초주검이 되고 말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당하실 고난과 죽음은 창세전에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각오하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히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당하게 될 엄청난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그림자도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다 저주받을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셨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이 되셔야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완벽하게 하나였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단절은 정령 견딜 수 없는 사상 초유의 고통이었습니다. 곤두박질 쳐지듯 얼굴을 땅에 묻으셨습니다. 마치 신음처럼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쏟아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분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돌이켜달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해보지 않았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분리는 이미 동의된 일이었습니다. 확정된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후 죽음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분리가 현실로 다가오자 신음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감히 표현할 수도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침묵은 과연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과연 몇 초나 걸렸을까요? 아니, 이어지는 기도와 나눠지기는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찰나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짧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호흡을 길게 한 번 하고 나면 다 지나갈 정도로 짧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당신이 존재해온 영혼과 맞먹을 정도로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설명해버리는 시도 자체를 어리석은 일로 만들어버리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름같이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였던 당신과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말고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류를 살려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생각해볼 여지가 아예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힌 채 절규하며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용기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매일 다른 방법으로 다뤄주실 수는 없느냐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잔을 주실 수 없느냐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완벽한 인간이 되어 나타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통째로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빌라도는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의 살기등등한 위협과 회유 앞에서 자신의 장래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정부에 고소한다면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질게 채찍질했습니다. 유대 율법은 매질을 40대로 제한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때리고 싶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특히 그들이 만들어 사용했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동물 가죽 끝에 뼈조각이나 납덩이를 붙였습니다. 또 죄인은 옷을 벗겨서 기둥에 묶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혹독한 매질이 반복되는 동안 몸 안에 쌓여있던 석회가 분수같이 솟아올랐습니다. 뼈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내장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질만으로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또 매질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남아있는 힘을 완전히 다 빼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평소와는 달리 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견디기 힘든 혹독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물론 사형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매질이 반복되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적으면 300명, 많으면 600명에 이르는 총동의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쌌습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얕잡아봤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소위 가지고 놀았습니다. 가시멜리화를 만들어 머리 깊숙이 눌러 씌웠습니다. 가시에 의해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는 검붉은 핏방울이 쉴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른손에는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사라고 외쳤습니다. 킥킥거리며 우롱했습니다. 모욕적인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하는 대신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리쳤습니다. 이미 머리에 박혀 있었던 가시는 더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흘러내리는 피로 더욱 검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한계를 드러낼 때까지 희롱했습니다. 쉬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완전히 지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전 9시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의 고소, 판결,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관리에 따르면 어떤 재판이든 반드시 9시 이후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사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2명 이상의 증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법이었습니다. 거기다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이 돈을 주고 미리 사두었던 거짓 증인들의 진술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입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죄가 없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법정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아주 지워버리기 위해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불법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력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인류 구원,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주기를 바라던 제자들의 기대를 외면한 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죽음에게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증거대로 하나님께 완벽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따라다녔던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사라져버린, 아니 강력하게 대적하는 상태에서 영원전부터 완벽하게 하나였던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상태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절대 고독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인류가 곧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길을 걸음으로써 일어나게 된 끔찍한 결과를 스스로 또 안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연례 행사들 가운데 하나처럼 진행되고 있었던 타락한 예배 대신 당신 몸을, 당신 목숨을,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순결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죽음을 영원히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완벽하게 넘어서는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궁극적인 주체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일은 인류의 허물과 죄를 지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개발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활동에 기꺼이 동참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완벽한 자기 부인입니다. 철저한 자기 죽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는 삶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워버리는 삶입니다. 역설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급히 뛰어가고 있던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상태를 묻거나 인사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뻐하라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지극히 자연스럽게 솟구치듯 올라오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지속적이면서도 은근하게 솟구쳐 오르는 기쁨입니다. 무서움, 두려움, 근심, 걱정, 온갖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내적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을 때 마음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창조되는 기쁨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기쁨입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는 증거대로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그분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시시각각 분쟁이 일어나며 갈등이 찾아오고 역사가 멈추지 않는 세계, 변호와 불안정함이 주문 한마디 정도로는 바뀌지 않는 세계, 몇몇 위대한 지도자나 천재가 펜을 휘갈기거나 칼을 휘두르는 것 정도로는 바뀌지 않는 세계의 일부가 되어 사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세상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셨습니다.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을 옆에서 직접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 비로소 거듭났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창조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 처참하게 죽어가실 때까지도 포기하지 못했었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었던 타락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곧 미래에나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곡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외쳤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부활신앙에 입박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왕과 주인으로 보시지 못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꺼이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큰 일, 곧 비록 지극히 더딜지라도 자신이 속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삶,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삶, 하루하루 자신 안에 창조되는 완벽한 기쁨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